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이 아니죠. 20장이 잘못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접할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계명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살인을 저지르고 살겠습니까?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 아니고는 특별한 어떤 범죄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살인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인을 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인데 십계명에 있는 많은 계명들은 우리가 사실은 잘 지키기 어렵고 일상생활 가운데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많지 않다는 겁니까?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저지를 일이 없는데 내가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잘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단순히 생명을 해야 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과로서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살인에 이르게 한 모든 동기까지 다 살인죄에 포함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조금 더 넓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십계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는 인간을 존엄성을 해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제가 조금 뒤에 살펴볼 텐데 미움과 분노와 비난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 자체가 살인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너는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지금 수없이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지금 육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살인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범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욱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이 병들어서 시들시들해지면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조차도 살인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주는 영적인 심각성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십계명에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나의 미워하는 이 감정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이걸 좀 깨닫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 좀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행위를 포함한 살인죄가 왜 영적으로 심각할 것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이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에 핀 꽃이 시절을 쫓아서 다양하게 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인생을 만드시고 육체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시절을 쫓아서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영적인 존재보다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로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쓸모없는 것이고 영만이 좋은 것이라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육을 보내주신 이유는 너무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과 육을 소유한 생명을 보내주신 이유는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영적인 존재로 있는 것보다 힘든 세상이었지만, 병든 몸을 가지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 그냥 꾸역꾸역 버텨나가고 있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사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들에 핀 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좀 깨닫고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의미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인생은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꽃의 가지가 줄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뿌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시절을 쫓아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약탈자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는 열국의 아비, 축복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핍박자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그 꽃을 일부러 꺾든지 상처를 줘서 해를 가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꽃은 누군가에게 나중에 잘 자라난 다음에 예쁘게 꺾여져서 선물로 배달되어져서 어떤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에 사용되기도 하면서 그 꽃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또 혹은 계속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들에 피어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와서 그 꽃에 상처를 줘버리고 심심하다고 그 가지를 꺾어내버린다면 이 꽃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생명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꽃을 키운 주인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키워서 이게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했더니 누군가 와서 이 꽃을 꺾어버린다면은 상처를 주고 꺾어버린다면은 이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생명을 주실 때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오랫동안 버티는 것 그 자체로 의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또 폭력을 입히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든지 아니면 의기소침하게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리고 이 땅의 인생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각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혹은 남편에게 존귀한 자를 여기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의미와 사명을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분노하는 모습이 나의 행동이 혹은 직접적인 상해가 그 사람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일그러지게 했다. 나의 이러한 행동들이 일그러지겠다. 이렇게 판명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인생을 멈추게 하거나 내 육신에 해를 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을 내 스스로가 중단시키는 일이고 생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몸이 아프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 하는 일 없이 병들어 계속 있을지라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의 생명에 해를 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뜻하지 않게 자신의 생명에 해를 가해서 아픔을 갖고 계신 가정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들을 율법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됩니다. 꽃이 꺾임을 당했는데 왜 율법적으로 꽃이 꺾였냐고 막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특별히 많은 질병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빨리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 소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고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세종시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사님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서 세종시에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고난, 목사님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끝까지 한번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끝까지 살아낼 때 우리가 끝까지 이겨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살아내어 준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살아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의 빛이 된다는 이 사실, 이 의미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 거예요. 힘들지만 끝까지 살아내십시다. 시작. 힘들지만 끝까지 살아내십시다.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게 억울함을 당할 때도 많고 해를 입을 때도 많습니다. 마음이 상해져서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분노하고 나는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그래서 살아내야지.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 혹은 또 폭력과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런 살인죄가 영적으로 범죄 행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주권의 범죄 행위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 중에 인간을 특별하게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생명, 생명을 불어 넣음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인간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의 작품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든 작품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작품을 그 작가와 동일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작품에 해를 가하고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 작가의 인격에 비난을 가하고 해를 가하는 것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살인행위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위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든 그 작품과 같은 존재에 해를 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존엄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반대로 인간을 존엄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엄하게 여기라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 개인은 가치가 있고 존중받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의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서로를 잘 대우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이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생산과 소비를 위한 하나의 부속품으로 존재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의 한 부분으로 보는 공산주의 이론, 유물론, 또 혹은 인간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자본주의, 이 모두는 공산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모든 이 이론들, 주의는 한 생명, 한 인격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보지 않고 물질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이 학살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강주에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많은 학살들이 일어났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소모품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생명 죽어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거면 한 생명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안전불감증, 노동자 사망 사건, 그 다음에 아동학대, 폭력, 성범죄, 또 낙태, 장기매매, 살인, 이 끔찍한 범죄가 하루에 수십 건씩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이 범죄는, 끔찍한 범죄는 나날이 갈수록 지금 늘어가고 있어서 입에 차마 담아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의 폐해는 공산주의의 유물론과 많이 닮아 있어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생명보다는 돈이 더 소중한,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누군가는 해를 입어도 괜찮은 그 사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나쁜 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른들은 일반 공영방송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특별한 채널을 소개할 수 없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감독이, 저 작가가 자본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담아내려고 저 작품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폐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손해를 입어야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봐서 돈을 많이 은행에서 빌려가야 은행은 이익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선물 시장이 그래서 개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만 그 중에 개미들이 손해를 볼수록 주가가 등락의 폭이 넓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은행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등락의 폭이 커질수록 물건을 내다 팔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는 은행은 웃으면서 그냥 수많은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챙기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가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에 1억 원, 그 한 사람이 죽으면 나에게 1억 원이 저축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의 값을 다 취하는 것, 이거 자본주의의 구조이고 자본주의의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선한 기능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통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오징어 게임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공장을 가동할 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곧 돈이고 설비를 아끼는 것이 곧 돈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만 빨리 벌고 많이 벌 수 있다면은 사람 생명 하나 죽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어떤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고 왜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 대답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했던 대답과 똑같습니다.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자본주의 폐해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 생명 죽어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우리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돈을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생명 죽어가는 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이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비 아끼겠다고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 그분들을 함부로 대해서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죽임에 이르게 하는 것.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이미 보여주는 심각한 자본주의의 폐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 영혼, 한 생명이 고귀한 존재, 인격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한 인간의 생명을 쉽게 하는 것이나 모독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한 생명이 죽어나갈 때마다, 돈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영혼보다 돈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6번째 계명을 접하면서 우리가 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놔두고 있었구나. 내가 내 돈을 버는데 너무 관심을 쏟다 보니까 한 인격이 모독을 당해도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나타난 어떤 사건, 사고를 접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다시는 이런 돈이 최고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처한 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신 귀한 작품이구나.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혹은 함부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 작품으로 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 살인죄가 영적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이 일이 어둠의 일, 결국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그 어둠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에는 거짓과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파멸과 살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존재, 어둠의 존재,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빛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인격을 모독당하는 분들을 구원해내고 그 사람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멸시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고 어둠의 일들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난하거나 해를 가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목욕을 하고 나서 또다시 오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죽음을 당하든지 옆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었든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믿음 지키는 거, 나만 의롭게 되는 거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이 높아지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좀 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라고, 모두가 누리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의 회복,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원리와 절차를 따지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원칙주의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것이 무엇인지,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관심,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비난하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비난받는 것도 감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따라가야 될 믿음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나 죽으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한 생명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높여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의 적극적인 뜻은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살리는 일을 하라. 이런 계명의 뜻이 이 6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보복의 칼날을 갈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잠잠히 죽어지고 잠잠히 기도 자리에 나오고 잠잠히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빛의 자녀의 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분노가 나서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대제사장 종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냈습니다. 한 생명에 해를 가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복수는 복수를 낳고 분노는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남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참아내면 내가 보복의 칼날을 갈지 않으면 다 살아날 수 있겠구나. 내가 참으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6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6번째 계명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인격을 존엄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복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복의 칼날이 아닌 사랑의 보자기로 다 덮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6번째 계명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